할렐루야. 22년도 설 명절 가정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설 명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고백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오늘 그 가족들과 함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제는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그 역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은 침을 진에게다 이개셔서 그것을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하고 주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 바르다고 하는 단어는 어제 살펴보았지만은 이제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위임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진흙을 이겨서 새롭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의 눈을 치료하시려는 목적이지만은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을 새 창조의 역사로 주님의 아들로 인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독특한 표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과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표적을 두고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엇갈려요. 실질적인 이 사실을 앞에 놓고서도 저마다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난도질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제 이들이 분쟁을 하냐면은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자, 바리새인들이 온통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냥 죄인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런 표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집중적인 관심은 이 맹인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맹인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동일한 질문으로 받아 안으셔야 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방송을 듣는 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분에게 누구고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방송을 잠깐 끄시고요. 식구들끼리 예수가 누구신지를 옆에 있는 사람과 잠깐 나누시고 다시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눌러서 일시정지 하시죠. 예. 예, 여러분 서로 고백하셨죠? 이 질문은 정말 위대한 질문이고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오늘 매기는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11절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본인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서 수많은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은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엘리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았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씻김을 받았던 그 능력의 사도가 바로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 조금 진보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맹인의 부모들은 그들이 단순히 그때 당시에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생활 자체가 뻑뻑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마음속에 정리하고 거부를 합니다. 안타깝죠.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은 그들이 세운 율법의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율법의 완성자가 오신, 율법의 근원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놓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맹인은 주님이 이루신 표적과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 그분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주님을 서서히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32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이제 맹인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백 이후에 맹인은 그 사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지만은 주님은 다시 그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불리기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이 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3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다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구세주로 너 믿느냐? 주님은 단순히 그 맹인의 눈만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그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자, 36절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네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38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참 축복의 장면입니다. 평생 동안 맹인으로서 살아왔던 한과 서러움 그리고 고통 속에 관계의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축복으로 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이끄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맹인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떴다로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간다. 혹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자아도취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그 영화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 하세요. 자, 3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자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오신 게 아니라 강조점이 앞에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본다 하고 교만이 하늘까지 찌르니까 자기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해서 영적으로 본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셔서도 안 돼요. 정확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이 맹인처럼 본인에게 상한 심령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통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가란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지식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꾸 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옆 사람과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딸릴지라도 그것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이끄시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들이 이 꼬리표로 따라 불었던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도대체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이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눈 감고 간다라는 시인데 저는 이것을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민족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신앙까지도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4연의 짧은 시인데 잠깐 들어보시고 제가 기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자, 여기 사명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명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뭡니까? 별이에요. 하늘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보면 칠흑 같은 일제의 강점기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나 눈을 들어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자, 두 번째 연입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지금은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눈을 뜨면 못 볼 걸 볼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질끈 눈을 감고 인내하거라. 인내하자. 이 얘기군요. 3연.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암울하고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것은 나중에 꼭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태도예요. 마지막 사연은 사명자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길을 가다가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혹은 돌에 맞거든 고통이 찾아오거든 눈을 와짝 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눈을 와짝 떠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들이 많이 흔들린 분들이 계시고요. 저마다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일 때 임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 에너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이 흩어져서 다른 사람을 또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 중심적 이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절개를 꼭 지키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만은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꿈꾸시고 마지막 날 추수시대 아름다운 주의 나라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 아침에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날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갈급함들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인하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짐으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